오늘 말씀의 주제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기록된 성경은 흔히들 성경 전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감동시켜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는데 이 아가서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의 그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만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 아가서에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눈도 아름답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신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아가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꼭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가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시는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잘 타이로서 그 일에 힘쓰게 하는 것, 맡은 직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훈계도 하고 또 지혜도 전달해주고 잘 타이른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맡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해 주십니다. 두 가지 부분에 잘 타일러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첫째 권면하신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 또 13절에 보시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여쁜 나의 백성들아, 어여쁜 나의 자녀야, 너 혼자 가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것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의 뜻이 굉장히 넓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죠. 제 길로 갔죠. 우상 섬기러 갔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래서 타락에 빠졌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졌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 재앙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못했어요? 함께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서 어여쁜 나의 백성아,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더러운 귀신과 함께 가지 말고 세상과 함께 가지 말고 악한 영들과 함께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좀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 뜻으로 이 아가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여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함께 가셔야만 여러분이 참 안식을 얻습니다. 혼자 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온갖 염려, 근심, 걱정 자기가 다 지고 갑니다.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겨버리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무거운 짐,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모양이 다를 뿐이고 형태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나와 함께 가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살지 말고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 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 놓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거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걸 다 놔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고집대로 삽니다. 내 방식대로 삽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꼭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여쁜 자야, 이제 네 혼자 가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제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쉽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마음의 슬픔이 없어요. 이 마음의 슬픔이 꼭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드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예화드는 분이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대사에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분. 교회의 중심을 세우신 분 아닙니까? 불신자들도 그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 좌파 사상 가진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우리나라 혼란 60년대 그 혼란 시대에 그 좌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 저 지리산 중심으로 공산주의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그 활동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사회를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제주도에서 4.3 사건도 일으켰잖아요. 폭동 일으켰잖아요. 여기서 순천 반란 사건도 일으켰잖아요.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의 아픔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이 자식을 먼저 보낸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에게.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용서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양자로 삼는 겁니다. 아들로 삼는 거예요. 장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모든 재산도 상속시키고 그래서 그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안재선이라는 분은
자기 그 죄악 죄책감에 시들다가 목사는 되지 못하고 그분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여수에서 목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송량훈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그 아픔이 위대한 사랑으로 변화된 겁니다. 한 나라의 신앙을 바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선포하게 됩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오죠?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와지는 겁니다. 송량훈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이런 사랑의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장 저 사람을 처형시키시오. 이게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양자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힘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하잖아요. 정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런 힘이 나와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 남편이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켜놔요. 경제 문제 일으키면 경제 문제 해결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죠?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다 됐는데 예수님 믿더니 가정을 살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런 힘이 어디 있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여쁜 자여 외롭게 살지 말라. 어여쁜 자여 네 혼자 외롭게 가지 마라. 혼자 힘들게 가지 마라. 뭐 하자?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힘이 와집니다. 꼭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가문의 모든 문제 꼭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가정에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안식의 울타리를 허는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우는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을 멸망시킨 존재는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많이 좀 불편하시죠? 많이 불편하대요. 나는 몇 년 전부터 몸이 문제가 그렇게 많이 생겨서 그전에는 병원 한번 가지 않았는데 병원을 수시로 가야 되고 수술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내게 이런 우한 질고가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용한 사람이 있는데 가서 좀 구슬 한번 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틀림없이 굿하는 돈을 내라고 할 텐데 얼마나 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200만 원 내라고 한대요. 만약에 200만 원 내고 시작하면 그 다음 500만 원 내야 된다. 그 다음 800만 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굿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굿하면
인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인간을 죽이는 더러운 귀신의 도움을 입게 된다. 그런데 이 귀신은 사람을 속이고 고통 주고 죽이는 것이 귀신의 본성이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아셔야 된다. 아저씨의 조상이 귀신돼서 오는 법은 절대로 없다. 이미 흙으로 돌아갔다. 영이 가는 세계로 가서 절대로 귀신으로 올 수가 없다. 귀신은 따로 있다. 그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귀신이다. 조상의 귀신이 아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정말 조상의 귀신 될 것 같으면 후손들을 도와주고 축복도 해주지 왜 그렇게 고통 줍니까? 그 무당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 사람의 힘이 아니다. 귀신이 임하니까 작두 위에서 뛰어도 작두의 발이 베이지 않는다. 그게 바로 귀신의 능력이다. 절대로 귀신에게 속지 말고 굿하지 마라. 그래 이제부터 조용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될 시간표가 오겠죠. 그래서 이제 반찬 몇 가지 챙겨서 갖다 드렸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 이 동네 아지매들이 반찬 해주는데 미원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걸 그려서 좀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 영접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있습니다. 썩이는 거죠. 처음에는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그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 말이죠. 돈 다 빼앗아 갑니다. 건강 빼앗아 갑니다. 결국은 죽이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또 그 가정을 허무고자 하는 더러운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은 천사입니다. 어떤 천사죠?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께 내어 쫓긴 당한 그 천사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에 대해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사람을 썩이고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여우가 우리의 행복한 포도원을 허니까 뭐 해라? 제발 여우를 좀 잡아라는 겁니다. 가만히 두지 말고 이 여우를 섬기지 말고 여우를 잡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좀 중요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지 못해서 실패된 그 부분부터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에덴 동산. 여기에는 추위도 없습니다. 더위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일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을 죽이기를 목적으로 한 악한 마귀 사단이 뱀을 이용했습니다. 왜 뱀을 이용했죠? 아담과 하와가 너무 이쁘게 보는 가장 이쁜 뱀이었습니다. 애완견, 집안에 있는 애완견들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고양이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래, 이 뱀이 너무너무 귀여워하니까 마귀가 이 뱀을 이용해서 썩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로 포도원을, 에덴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허무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 아담과 하와의 그 완전한 안식처, 행복한 그 가정, 이것을 허무는 겁니다. 누구를 이용해서요? 뱀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허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여우를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는 방법이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모든 건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다. 근데 너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구나. 악한 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오늘날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우를 잡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 쫓김을 당하고 마귀의 자식 됐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뭘 못 잡았어요? 여우를 잡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다시 권면해 주십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여러분 가정 허무는 여우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행복을 허무는 여우 꼭 잡으셔야 됩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물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삭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100년의 복을 주셨죠. 샘의 근원을 주셨죠. 그 어떤 불신자도 감히 함부로 넘보지 못할 가정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이 이삭의 가정을 마귀가 작은 이유가 허물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죠? 이삭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육신의 생각 요거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이삭과 야곱 두 아들이 두 형제가 서로 속이고 죽이게 하는 이런 고통의 가정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악한 영의 뜻대로 이삭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삭 가정에다가 어떤 말씀을 주셨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너의 가정은 온 세상을 복되게 할 만큼의 축복된 가정이다. 그래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가정 후대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른 말로 영적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유언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에서 야곱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다. 에서야 야곱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준비를 해라. 그만큼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유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육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은요, 이 육적인 생각 때문에 또 반 갈라졌어요. 우리나라 여당 야당 갈라가지고 보수 진보 갈라갖고 싸우듯이 진보 안에도 또 갈라 싸우고 보수 안에도 또 갈라 싸우듯이 이삭 가정도 갈라 싸웁니다. 리브가하고 야곱 한 피입니다. 이삭하고 에서 한 피입니다. 끼리끼리 또 모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속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동생이 형을 속이고 이 지경에 빠집니다. 이렇게 이삭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고 우애 있는 가정이 아니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짓이 판을 치는 이런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작은 여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잖아요. 속이는 게 마귀의 특징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삭 가정이 작은 여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행해지는 가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요. 100년의 축복이 왔어요. 저 불신자에게는 없는 샘의 근원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니까 그 가정이 불행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역시 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 여인들은 앉아서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였다. 이 단무술은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생산의 신, 행복하게 신, 그런 인간이 만든 거짓된 신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여인들이 단무술을 위해서 애곡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작은 여우가 예루살렘 성전의 본질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데 저 이방 불신자들의 더러운 귀신에게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6절에 에스겔서 8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연말 연시가 되면 온 데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몰려오죠. 왜요? 새해 떠오른 해를 보고 복을 빌려고. 그거 똑같은 거죠. 수천 년 전에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모인 무리들이 더 동쪽을 향해서 동쪽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고 복을 빌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지 못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로마서 8장에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축복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려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꼭 이 여우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악한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피해 갔을까요? 아니죠. 감히 예수님의 포도원까지 허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습니다. 제일 먼저 온 놈이 누구죠? 바로 포도원을 허는 여우, 악한 마귀 사탄.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원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물어져서요 여우를 잡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여우를 완벽하게 잡아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잡은 이 여우, 예수님이 쓰신 방법, 오늘 우리가 터득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잡지 못했던 여우, 예수님처럼 하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잡지 못했던 여우, 예수님처럼 하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사탄의 세 가지 전략입니다. 오늘 이 마귀가 저지른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마귀가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재앙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여우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고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보이지만은 세상은 뭐다? 작은 여우에 불과하다.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능히 깨뜨릴 수 있는 존재고 능히 잡을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거대한 여우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 여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 마귀의 전략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로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예수님의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는 이 마귀의 방법 3가지, 전략 3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마치신 후에 하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팠잖아요.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저 돌을 명해서 떡이 되기 위해서 드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음식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중심을 깨뜨려 보신 겁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은 속이고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은, 악한 영의 본질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멸망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인간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마귀 속성은 이미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틀렸어요. 한국의 정치가 사류, 오류, 가장 수준 낮은 이유가 뭡니까? 정치라고 하는 기본 개념에서 이미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이미 올바른 정치를 이미 다 버려버렸어요.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만 가지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모든 말이 이미 다 거짓말이에요. 나라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법을 만들어도 자기 이익을 놓고 법을 만들고, 국정감사에도 자기 이익을 놓고 따지고, 자기에게 불리하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영안시키고 소란시키고, 이미 본질이 틀렸어요. 아무리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얘기해도 국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불리하면 뭐라고 하죠? 국민을 위해서.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눈이 어두울 것 같으면 그 짓을 합니까? 그 짓을 하지 말아야지. 전부 다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용. 이미 본성이 무너졌어요. 이미 악한 마귀의 본성은 이미 사람을 멸망시키는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을 살리지 못하니까. 그 동기 가지고 예수님의 그 허기진 그 동기를 갖다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작전은 육신의 생각을 먼저 하게 합니다. 육신의 것이 우선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육신, 배고픈 육신이 우선되게 합니다. 마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저 죽어가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검색하신 그 예수님,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검색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제가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귀가 그래 합니까?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 영혼이 먼저가 아니고 구세주의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 되게 육신 문제 해결하는 게 먼저 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기의 육신이 먼저 되게, 이삭에게 육신에 자기의 별미가 먼저 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항상 이겁니다. 육신의 것이 먼저 되게 만드는 것. 이 전략을 먼저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죠. 성경을 이용했다고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용했다고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미 중심이 예수님을 실패시키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마귀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의심을 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의심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100% 의심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주실까? 이 생각이 먼저 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 기적을 먼저 맛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의 그 본 사역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밀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그 기적 먼저 체험하게 하고 복을 먼저 받게 만들고 바로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금식기도 하시죠? 저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라. 여기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지켜주실까? 이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전략대로 되어졌잖아요. 수천 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전략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통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전략이 통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어졌어요. 이제 예수님 와서 구세주의 사명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에게까지 이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은 온 세상이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나를 경배하면 내가 세상에 좋은 거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가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은 두 번째 가게 하는 겁니다. 항상 욕심이 우선,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거 우선, 세상의 것 우선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항상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될 것을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교묘하게 우선순위만 완전히 바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우를 잡으신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잡으신 방법, 이 방법을 우리는 정말 갈고 닦아서 완전한 무기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절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먼저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경 처음 읽으실 때는 창세기부터 읽으면 읽기가 좀 어려우시죠. 읽기 쉬운 곳부터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복음서부터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 편지 쓰신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 깨닫고 사명 깨닫고 삶의 원리 깨달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라도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게 뭐 하죠? 성경부터 읽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부터 읽습니다. 눈치는 챘어요. 성경의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는 걸 눈치를 챘어요. 문학의 기본입니다. 또 법을 전공한 사람도 성경을 반드시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영문학을 하는 사람도 뭐합니까? 굿뉴스 바이블부터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합니다.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원리가 성경에 있다는 걸 눈치챘단 말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가볍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며 너희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복되게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이 길게 사라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는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갈 때도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잠을 잘 때도 강론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강론해라.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공허하면 작은 여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이 여우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라도 못 잡아요. 목사 생활 30년을 이거 못 잡아요.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종종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축복을 많이 누린다는 목사들이 30년, 20년 목회하고도 행복이 없어서 인생의 무거움에 눌려서 혼자 밤에 술을 갖다 놓고 마시고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30년 목회했다는 목사들이 인생의 행복이 없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데리고 가고 말해요. 그래 놓고도 크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 목회 잘한다고 큰 소리 칩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구절절히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은 없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성경 구절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신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우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상처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작은 여우를 못 잡았잖아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신과 후대가 받을 말씀이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하실 때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 축복이 되는 말씀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 가르치고 강론하고 말씀을 표로 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하죠? 작은 여우를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한마디만 하면 마귀는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놓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먼저 보고 가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마귀의 고단수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지금 어느 형태로 가는가 하니까 마귀의 전략대로 갑니다.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받아준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주 사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 사상은 뭔지 압니까? 이방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교회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제는 모든 민족을 살릴 만큼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모든 민족이 없습니다. 저 죽어가는 이방인들의 영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데요. 전도 왜 열심히 합니까?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왜 부흥시킵니까? 성도들이 많아서 헌금 많이 해야 교회가 뭔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 목적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지 저 죽어가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교회에 본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고도화 전략대로 하나님의 목적인 저 죽어가는 저 영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죠? 복을 누리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내 복 받는 데만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셨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나를 호위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지켜주실까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버리고 하나님의 복만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작은 이유를 예수님처럼 단번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나를 섬기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좋고 아름다운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더 먼저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처소를 예배해 주시고 우리의 상급까지 다 예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슬픔, 질고 다 가져가셨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채찍에 맞아 주셨잖아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더 좋아할 가치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좋아하시고 먼저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함을 누리는 겁니까? 바로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화목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꼭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잠도 자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귀의 전략을 맞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삶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가져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 단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을 완전히 이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옵니다. 이때 문제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허무는 이 여우를 잡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여우를 잡는 방법은 예수님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실패한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허무는 여우를 완전히 잡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매일같이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